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성서적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주기도문이라고도 알려진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기도문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라라고 번역된 말은 해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 왕을 바실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실레이아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은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38회 나오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라는 말을 일상 언어로 자주 쓰면서 성경에 그 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성경의 가르침 중에 최종적인 소망인데 어찌 마태복음에만 그 말씀이 나타났을까요? 다른 복음서들이나 편지서들에는 왜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원어 성경에도 그럴까요?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에 37회 나오는 천국이라는 말 중에 5회는 해 바실레이아를 천국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나머지 32회는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것을 천국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한 대로 바실레이아가 주기도문에는 나라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나라라고 번역된 말이 거의 다 바실레이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5회를 5번에 걸쳐서 천국으로 번역하였는데 이 말들은 나라라고 번역해도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2회는 정말 천국 혹은 나라, 하늘나라라고 번역해야 하는 말들입니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원어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천국이라고 쓴 나라를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 말로 해 바실레이아 투 테우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천국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염려하며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입으로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아도나이, 곧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기에 오면서 하나님, 곧 엘로힘이라는 말도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다고 여겨 잘 부르지 않고 대신에 하늘, 곧 샤마임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습관과 덜 일치하는 말을 사용하므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말을 골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했다가 뒤에 헬라어로 고쳐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국민, 그리고 국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라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어느 것이 첫째 위치에 놓여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도록 비중이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어떤 것이 먼저 나와야 하겠습니까? 많은 경우 국민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국토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자리에 와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주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6년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배달민족은 삼천리 금수강산이 있었고 2천만 배달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없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세계의 주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국토와 결의를 일본에게 빼앗겼어도 주권을 선포하며 세계에 주권이 있는 나라임을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통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 철학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결심이 없고 그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 곧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그 부자연스러운 생활은 그에게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나라, 곧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 대하여 대개의 주석가들은 하늘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일치와 수종드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틀림없이 수행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해는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다 용납하는 관점에서라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고 천사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이루어진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언제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말씀하려면 문법상 현재형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든지 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룬 것 같이라고 말하여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로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사단의 반역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미가엘에게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겨나갔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겼으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류의 시조를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천국, 곧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단에게 꾀임을 받음으로 아담도 꾀임에 넘어가 지구에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고 이 지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속임수로 이 지구를 아담에게서 빼앗고 이 땅 지구로 쫓겨내려와서 이 지구를 자기의 권세로 다스릴 사단의 왕국으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것을 사단에게 넘겨진 대로 버려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하늘에 있을 곳이 없도록 하여서 사단을 쫓아낸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사단과 이 땅에서 전쟁을 하여 이 땅에서도 사단을 온전히 쫓아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나라,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제자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죄인들에게 역사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 짓게 하고 죄인이 되도록 하려고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인격에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사단은
발 묻힐 곳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땅에서도 사단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쫓겨날 때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온전히 소멸되어 없어지는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사람에게서 갑자기 스스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에게 자리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에게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인격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인격화하지도 않고 생활화하지도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방꾼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사단이 그에게서 쫓겨났을지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철저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단은 다시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주관하는 것이 사단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성령인 줄 착각하면서 실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결정적인 것에는 변명과 체험을 내세우며 순종하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오해하여 자기 속에 있는 다른 영이 지배하는 그것을 고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전혀 자연스럽지 못할 것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또한 자유스럽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천국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진짜로 죽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을 곳이 하늘나라나 땅이나 아무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단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없어질 때 함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일에 대하여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서 귀신, 곧 사단의 세력과 역사와 감화가 완전히 쫓겨나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귀신이 성령으로 심판받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정죄되고 사람에게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로 10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의하여 사단과 그의 추종하는 사자들과 그 세력은 이미 그 있을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며 성령은 그 세력이 개인에게서 역사하는 것을
완전히 소탕하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전적으로 성령의 주장을 받게 되므로 천국의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하는 너희 안은 누구의 안입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보면 이 너희가 바리새인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은 바리새인 마음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바리새인 마음에 천국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도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마음에 천국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너희 안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안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쓰인 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토스입니다. 이 말은 가운데 또는 중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뜻하는 말이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즉 무리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그들 중에 있는 천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격과 생활에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신 인격 천국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천국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사람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찬미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이 말은 아주 성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자신이 인격 천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을 나라, 곧 바실레이아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리고 5장 10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나라라고 한 것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나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나라는 바실레이아가 아니고 에트노스인데 그냥 국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사상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지 사단의 나라가 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정신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분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에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와 생활을 통하여 사람이 천국이 되는 사실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격이 천국이었고 그의 생명도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도 천국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이신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만 행하였고 하라고 주신 말만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된 사람만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영원한 천국, 곧 우리가 들어가야 할 환경과 제도도 천국이 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인격을 이루는 우리가 실제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환경과 제도가 이루어진 천국도 실제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여 사는 이 현세적 세상은 흑암과 권세가 다스리는 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성질은 천국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인격 천국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환경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땅에서 사람 천국이 안 된 사람은 영원한 환경 천국에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한 인격 천국이 수가 차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수가 언제 찰 것이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의 이 수는 어떤 충만을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충만한 수가 인격 천국을 이룰 때 예수님은 그들을 거두어 환경과 제도도 천국인 곳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이 천국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사람을 위하여 지금 건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상속받을 인격 천국이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수가 차서 준비가 되면 예수님은 준비하셔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수행하는 삶으로 죄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만 충성한 자들이 되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며 살아가시는 예수님께만 온전히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